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5월 13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덕분에 이제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덕분에 예배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좀 여러 가지 상황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좀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상황이 아무 일 없이 속히 잘 끝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수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성도가 계셔서 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예배의 동역자 된 거 이미 맺어주셔서 함께 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혹은 잡을 잃기도 하고 혹은 비즈니스에 많은 타격을 입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자기를 들여다보고 안에서 내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은혜, 회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 과정에 우리의 자녀들 학업에 문제가 없도록 가정에서도 정신 차려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까지 세상까지 공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마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서로에게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는데요. 95장입니다. 95장. 지난주에도 찬송을 우리가 부르다가 처음으로 제가 그 반주기 이렇게 무료 이렇게 다운받아서 좀 해보니까 소리도 좀 그렇고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힘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은요, 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참 이거 독특하다. 그런 그 예수님의 독특한 명령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독특한 명령 다섯 가지를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거기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평소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제가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따라오시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느낄 때 보통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따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뭐를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건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와 하라고 부르실 때 너희들이 고기 잡느라고 수고 많았지 내가 고기를 많이 줄게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고기 잡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 그거 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예를 들면 돈을 더 준다, 아니면 배고프지 시장하지 수고했지 그러니까 내가 밥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다른 인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너 출세시켜 줄게, 너 월급을 얼마를 더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도록, 여기서 다른 일이 직업을 바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은 같아요.
근데 그 같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차원의 콜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말할 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만나놓고도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그러니까 왜 저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하고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차를 주세요. 뭐 하나 더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콜링을 하셨어요. 일반인들과 너무나 다른 콜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일반인들이 바라는 저 차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뭐 교회 다녀도 무슨 뭐 특별한 게 없네? 나이가 더 생기는 게 없네? 이런 식의 판단, 죄송하지만 고차원의 콜링을 완전히 저차원으로 판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지면 막 비판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차원이 다르다. 오늘 한번 그거를 근본적으로 생각합시다. 사실은 뭘 더 줄게 지금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중에 대상이 누구냐?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를 하도 집착하면서 구하니까, 아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교회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콜링에 우리도 거기에 응답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쓰임받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셨어요. 이거 특별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을 다 듣기는 들어요. 자, 모여, 다 모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가길 하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 다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의외로요, 예수 믿는 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 믿다 왜 실패할까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다 교회 와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넓은 문 찾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공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를 물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다, 편하고 살려고 그런다, 더 좋은 것만 원했다, 난 이게 뭐냐,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이런 회개도 좀 일어나야 돼요.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예수 믿어가면서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말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요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너 사람 만들겠다. 근데 뭐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 넓은 문 주세요. 맨날 그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더니 이거 아니야.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 끝까지 잘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른 좁은 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도하고 그거를 받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고 진리가 그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콜링은 예수님한테 받아놓고 살아가는 법은 완전히 거꾸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자꾸 뭐가 안 맞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건 일반인들은 이렇게 명령 안 하죠. 너 나 따라와. 왜? 야, 저기 넓은 문이 있어. 저기 딱 문에 들어가잖아. 화려한 문이 있어. 다 그런 데로 부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명령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다 성공하지 않는다. 사실 예수 잘 믿는 거요, 아무나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말씀에게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이 많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정말 좁은 문에 eventually 마지막에는 들어가는, 성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이구 들어왔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따라와.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하셨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이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를 말씀하고요. 딱 왔더니 십자가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도 항의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내려오게 될 줄 알았더니 고민도 생기고 뭐 없던 짐도 생기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게 우리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 오라고 할 때고 이거 지금 다릅니다. 이렇게 참 항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내려놓는 건 뭐를 내려놓느냐?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짐인데, 그것은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리의 어떤 생명을 갉아먹는 그러한 차원의 근심 걱정이 아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고뇌, 오히려 뭔가 나도 움직이지만 남을 살리는 짐, 이런 걸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데서 오는 이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난 편안하게 살겠다. 나는 좀 더 유리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편해지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근심이 없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날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함정의 늪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고 약해요.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간단해요. 남이 고생해 줘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엄마가 고생했거나 어쨌든 남이 고생해 줘야 돼. 근데 그러한 삶을 감히 꿈을 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남이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겠어요. 그 남이 고생해 준 게 나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하겠어요. 결국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이게 이제 자기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사람 떠나죠. 나에게 주어졌던 거 없어지죠. 이거 지금 완전히 이거 뭐 해결할 수 없는 참 늪에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려놔, 세상 짐 다 내려놔, 그리고 이렇게 살아 하면은 그 삶은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 중에도 우리 뼛속을, 우리의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못된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 중에도 이 힘을 내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내 창조력이 생겨요. 남을 돕기 위해서 막 창조력이 생겨요. 여러분,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나무를 뜯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분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나무를 뜯은 분은 아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먹기 위해서는 힘들어서 못해. 어떻게 보면. 근데 남을 줄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기쁨.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십자가지라는, 그러면은 너무나 쉬우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신경 써야 되고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을 오히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요. 동기를 찾아요. 근데 이 작은 뭐 나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세상 근심 내려놓고 맨날 자기 극복하지 못하는 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생각만 깊이 하다 보면 인간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십자가 져봐요. 그럼 그 안에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요, 용기가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 것뿐 아니야. 아이디어가 생겨요. 아이디어가 생겨.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게 하신다고 한 게 뭐냐? 난 그런 기도 생각 안 했는데 막 기도시켜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를 빼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따라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처음부터 한번 검토해 보면, 나를 따라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 져라, 내가 이런 사람으로만, 이게 하나 다 일반인들은 아무도 이런 요구 거의 하지 않아요. 참 예수님의 요구는요,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이게 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때는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사람 따라가? 할 수 있는 얘기로 사람을 부르세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차원이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요, 이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가 자꾸 어떤 분은 그래 좀 오해를 하더라고. 목사님 맨날 사명 얘기만 하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명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사니까.
제가 그 사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도 아마 이해하는 분들은 많아요. 사명을 그분이 감당하면서 그분이 축복받고 성장하는 걸 보니까 그걸 시키지. 가만 놔둬보세요. 그거 똑같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참 예수님한테 저도 배워서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지라면 지고 좁은 문으로 가면 가라고 해서 보니까 그 안에 펼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널려 있거든.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따라오시면 돼. 사실은 그냥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보화가 있어요. 근데 그 꼭 보화가 뭔지는 난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또 오늘도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네 번째로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수능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참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님 대접해주면 우리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난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공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가 공손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사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커피 한번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사라. 네가 사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분은 왜 교회에 오면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저 사람 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인사해라. 그래, 네가 인사해라. 오래된 고전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지나간 얘기로 들으세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말씀의 교회 교인들이 좀 까칠합니다. 까칠하고 새로운 사람도 별로 이렇게 막 환영 안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 속으로 대답은 안 했어. 당신이 안 하는데 누가 해? 당신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 나는 훌륭하네 그러지만 그래 그걸 들고 와서 나한테 그래 항의라고 하고 앉았냐고. 참 세상에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실제로는 저도 어느 단체에 가보면 누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 좋더라고.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누가 좀 서먹서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는 척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내가 하고 또 좋은 말 그게 좋은 시간 되면 이제 하긴 해야지. 언제 커피 한잔 합시다.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이런 인사를 해주니까 남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이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안 하냐라고 불평하는 건 없어. 족보에 없다고. 여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래. 이거 참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성경 말씀 안 배워요. 그리고 맨날 내 것만 요구해요. 그러니 이게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 사실은 이렇게 부른다고 오는 사람도 문제죠. 근데 그걸 알아듣고 왔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예수 믿는 분들이 대단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죠. 이거 수요 예배 모든 분들이 난 다 드린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시간을 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들어보면 거꾸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부르면 누가 따라오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참 그래요. 사람들은 다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에다 하는 거는 도둑이나 이 벌레가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세상에다 이렇게 쌓아놔봐. 그게 다 내 거 되나? 그 도둑이 하거나 벌레가 먹어.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하늘에 쌓아둬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매일 믿는다 그러고 보물은 땅에 쌓아두면 그 사람 마음은 입은 하나님 부르지만 마음은 다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첫째, 이 정답은 많아. 그냥 제가 시간상 세 개만 요약한 거예요. 첫째, 이 땅에서 너무 누리지 마라.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둘 거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너무 누리지 마라. 명예, 명성, 부, 뭐 쾌락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늘에 쌓아둘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볼 일이 있으면 봐라. 특이하죠? 하늘의 영광을 쌓아야 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 이 땅에서 하나도 손해 안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의외로. 아이고, 내가 하늘에 쌓아두려면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게 꽤 많습니다. 난 거기 안 가겠다. 나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그거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나 시간하고 에너지 쓸 시간 없어. 안 하겠다. 이 세상 걸 포기해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거를 손해봐야 돼. 손해. 이거 어렵죠? 그런데 다 여기 진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남겨라.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남겨라.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내 식구만 말고 그건 의미가 없는 게, 그건 다 내 거 챙기는 거예요. 맨날 그냥 다 내 거 챙겨서 누구 준다. 여러분 그런 유형의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죠. 하여튼 보면 말하는 것들은 다 내 거 챙기고 뭐 다 가족 거 챙기는 거야. 들어보면 그게 뭐가 하늘에 쌓는 거가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자기의 그 인격을 드러내서 결국은 그거 하나님 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나 이런 그 성경 읽다 보면, 야, 그거 남겨. 그거 누구라도 그 배고픈 사람 먹게 해라. 심지어 난 은혜 받았어요. 일부러 떨어뜨려라. 이런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가끔 어떤 분들 참 소양이 안 되는 분들, 내가 왜 손해봐? 아주 이런 표현들 해. 볼 땐 봐야죠. 제가 그거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괜찮습니다. 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분들 위해서 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분들은 남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라, 줘라.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머리를 자꾸 만진 게 요즘은요. 이게 이제 걱정이야. 지금 미장원도 못 가고 자꾸 머리가 좀 바더링해요. 이제 다음 주쯤 되면